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고병욱입니다. 저는 피터팬 증후군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열심히 놀기만 하면서 습관처럼 길들여진 무책임과 무절제, 무계획, 그리고 거짓된 삶을 살았는데요. 이런 제가 부활의 복음과 공동체의 사랑으로 변화된 삶의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크게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은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정말 열심히 뛰어놀았는데요. 오전에 TV 유치원 뽀뽀뽀를 보고 학교에 다녀온 후에 집에 가방을 던져놓고는 어머니께 잡혀 들어가지 않는 한 밤 9시 전에는 집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놀면서도 공부는 꽤 잘했습니다. 학교 바깥에선 책을 전혀 보지 않았는데도 성적표는 거의 모두 수를 받았고 우등상, 수학경시대회 금상 같은 것도 빼놓지 않고 모두 받았습니다. IQ 검사에서도 또래 친구들보다 수십 점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노력 없이 달콤한 열매들을 얻어내자 저는 스스로 천재인 줄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의 담임선생님께서도 학부모 면담할 때 병욱이는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철이 들면 정말 크게 앞서 나갈 아이입니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하지만 담임선생님도 부모님도 제가 그 후로도 30년 동안이나 철이 들지 않고 주구장창 놀게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저는 열심히 놀고 또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학교까지는 성적이 유지가 됐는데 고등학교에 지나가고 나서는 성적이 뚝 떨어졌습니다. 역시 노력하는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노력 없이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갖고 있던 자신감이 깨지기 시작했는데 더 심각한 것은 문제를 느끼면서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놀았습니다. 영원한 아이인 피터팬처럼 말이죠. 그렇게 무책임이 몸에 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작아지는 제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허풍을 떨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제 아버지께서 다니시던 회사에서 높은 임원으로 승진을 하셨는데요. 저는 잃어버린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아버지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나도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놀면서도 다행히 대학교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통화 가는데 편도로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정말 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아버지, 저 학교 그만두고 재수해서 더 좋은 대학교에 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야, 우리 아들이 드디어 철이 드는구나 하시면서 정말로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짓 이유를 대고 다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결과가 좋을 리가 없죠. 저는 그렇게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집과 학교의 거리가 더 멀어져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의 상처는 신경도 쓰지 않았고 그저 간섭 없이 놀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재수를 선택했던 것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대학 때는 학교는 거의 가지 않았고 게임에 빠져 살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 게임을 얼마나 했냐면 최배달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주먹을 시험했듯이 저는 전국을 누비며 제 상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인터넷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 동생이 군대를 갔는데 동생 선임이 제 이름을 듣더니 게임계의 원로이자 신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해서 난생 처음으로 형에 대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신문을 보시다가 제 전공과 관련된 IT 컬럼이나 뉴스를 찾으시면 손수 스크랩하셔서 편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두어 통을 제외하고는 1년 동안 겉봉을 뜯어본 편지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께서 제 자취방에 오셔서 구석에 수북히 쌓여있는 뜯지도 않은 편지 더미를 발견하시고는 안타까워하시던 표정이 정말 아직도 생생합니다. 물론 저는 저것들을 싸놓지 말고 내다 버렸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대도 면제를 받았습니다. 신체검사가 다가오자 2년 동안 못 놀고 갇혀 지낼 바에는
그냥 차라리 지금 죽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나? 그래, 제대로 먹고 몸 불려서 군대 면제받아야지, 이런 생각에 난생 처음으로 노력이란 것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먹는 게 그렇게 힘든지 처음 알았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두툼한 등심을 배 터지게 구워 먹고 다시 잤습니다. 지사제를 먹어가며 화장실도 안 가고 참았습니다. 정말 땀 한 방울이 아까워서 최대한 움직이지도 않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검 당일 건물 입구에서 과일 알갱이가 들어있는 음료수 2박스 48캔을 단숨에 해치우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면제를 받게 되었고 약 2년여의 군생활과 지금의 제 몸매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 면제도 불구하고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9년이나 걸렸습니다. 졸업 후에는 게임 제작업체에 취직을 했습니다. 약 7년간 근무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회사에도 놀러 다녔습니다. 7년 동안이나 어떻게 안 잘리고 버텼는지 저도 참 신기합니다. 그러던 중에 지인을 통해서 중국 게임 업체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한국에선 충분히 놀았다. 이제 중국에서 제대로 놀아보는 거야. 부모님이나 가족 등 기타 다른 문제는 고려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륙의 스케일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놀던 중에 누나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만 마음에 다가오지는 않았고 또 알아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계속 복음을 들었지만 저는 인상을 쓰지 않고 복음을 들어주는 것이 누나를 존중하는 제 노력이나 표현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더니 문을 닫게 되었고 저는 밀린 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다 보니까 치솟았던 삐뚤어진 자신감이 다시 깨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대해 냉소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중국 생활 말미에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놀았죠. 하지만 결국 귀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국을 준비하고 있는데 누나와 매형이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매형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서 밀어붙였고 견디다 못한 저는 그래, 내가 딱 1년만 교회 출석 도장 찍어주고 춘천 바닥을 뜨리라, 이런 생각으로 매형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춘천으로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겨우 주일 예배만 참석하니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들이 아무리 부활을 외치고 교제를 해주어도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나보고 뭘 어쩌라고, 이런 냉소적인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될 이유를 열심히 찾아 헤맸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만 의무적으로 참석하였고 일이 많다, 피곤하다 등의 핑계로 2부 예배는 열심히 도망 다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제 마음은 계속 병들어갔습니다. 삶에 희망도 없고 제가 너무 불행하다고 느껴지고 외로운 생활에 힘든 업무에 눌려서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가 어떤 큰 차가 나를 좀 덮쳐줬으면 좋겠다, 혹은 어떻게 죽는 게 가장 편하게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 형제 자매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표정이 왜 이렇게 밝은 걸까? 간증을 듣고 있자면 나보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저는 이해하지 못할 답을 얘기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쯤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처음부터 예배가 싫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역시 이 사람들의 표정도 행복이 넘쳤고 또 오늘 처음 인사한 저를 위해 기도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떨구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만 신경 쓰기에도 벅차고 미치겠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예전에는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난 왜 이렇게 괴물이 돼버린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동체에 녹아들었고 작은 교회 예배드리는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안티크리스천이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스스로 찍어버린 낙인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지워져 갔습니다. 그쯤 교회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련회 날 오전에 저는 제가 지나온 세월을 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 장의 글이 빽빽하게 써졌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이게 뭔가? 난 지난 30년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산 거지? 이런 엄청난 절망감만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내 스스로의 의지로 고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번 수련회 때 낮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수련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매 집회 설교 말씀은 제가 주일 예배 때 항상 들어왔던 말씀과 거의 동일했지만 저의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는지 말씀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매 집회 마지막 기도 시간에 저는 예수님, 제가 여기 엎드렸습니다.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제발 저 좀 어떻게 좀 해봐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떼를 쓰며 기도했습니다. 수련회 셋째 날 오전 집회에서 아직 말도 잘 하지 못하는 3살배기 어린아이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전 원래 모태신앙이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는데 신앙마저 본인의 선택이 무시되고 강제로 세뇌되는 것이 싫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의 간증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오히려 흐뭇한 미소를 짓고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느끼고는 정말 흠칫 놀랐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건 이미 알고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란 얘긴데? 그럼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두 사실이란 얘기잖아. 그렇구나. 어린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세뇌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부활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후에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의 모습이 제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내 앞에 계셨었구나. 내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혹시 오늘 내 마음이 열릴까 기다리고 계셨었구나. 계속 당신을 내팽개치는 나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 죄를 어찌해야 하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집회가 끝나고 나서도 멍하니 앉아서 계속 예수님 생각뿐이었습니다. 한 귀로 흘려들었던 복음에도 공동체와 교제할 때에도 내 마음의 뜨거움을 부어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셨구나. 바위가 낙수물에 구멍이 뚫리듯이 내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은혜롭고 전능하신 분을 부인하고 살았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나도 죄송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를 지으신 분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제 스스로 주인 뒤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마귀의 자식이었던 제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과 연합되어 다시 태어나면서 저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거짓으로 저를 포장할 필요가 없는 이미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주치는 형제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표정이 그렇게 밝아요? 하며 물어봤습니다. 그렇게나 부러워했던 형제 자매들의 행복한 표정을 이제는 저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친구로부터 요즘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모른 채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고 연락을 했겠죠.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 세상의 모든 염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덤볐습니다. 순간 화가 나면서 저의 옛사람이 고개를 빼꼼히 쳐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내가 한 달 전만 해도 너와 같은 마음이었다. 이런 생각과 함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이 정말 한없이 가여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 마음 바깥에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지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쌍한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제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 부모님을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원래 누나와 동생이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면서 우리 집 개가 연부를 하기 전엔 절대로 교회에 가지 않겠다며 부모님을 안심시키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개는 연부를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떴습니다.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차분하게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아이처럼 무책임하게 놀 것만을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자 제 몸이 성전이라는 말씀에도 바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제 몸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전에 군 생활이 싫어서 무책임하게 몸을 불렸던 것이 너무나도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틈틈이 운동도 하고 시간을 내서 등산도 가는 등 성전 개보수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기 싫어서 직장에서도 열심히 놀기만 했던 저였지만 일을 대함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기에 저의 일도 주님의 일이 되었고 주님께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했다면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정말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해야 할 분명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신분을 마음껏 누리며 그 신분답게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피터팬 증후군을 갖고 있던 저를 사명자로 새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감사합니다.